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에카르트 요한복음 강해에서 나를 따르라. 이 내용을 이제 좀 같이 다뤄보겠습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부분이 사실 분량이 좀 많은데, 여태까지에 비해서 이제 사실은 여태까지에 비해서라기보다 여태까지 에카르트를 이해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제 커다랗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앞으로 라틴어 설교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그냥 즐기시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주 쉬운 일만 남아 있습니다. 즐기시는 일들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에카르트가 과연 이 사람이 자꾸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이제 이 부분은 알았고 우리가 반복적으로 들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틀이 이제 사실은 그렇거든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본인의 사고 방식과 생각의 어떤 뿌리는 하나입니다. 그 하나를 제대로 알면 뭐 옛날에 이제 작고하신 김웅호 선생님 감신대에서 이화여대 그 영경반에서 한 27년 동안 가르쳐 주신 목사님인데 또 이제 감신대에서 종교 철학을 가르치고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책을 하나 쓰셨을 때 그때 노장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유영모 선생 제자니까 동양 사상을 주로 연구를 많이 했고 동양 사상을 중심으로 성경을 풀이하는 그런 이제 인생을 사셨던 분입니다. 일일식을 또 하셨고 이영호 선생처럼. 근데 그분이 그래요. 그 아마 그 노자 철학 아마 이렇게 쭉 그 도덕경을 하시면서 그때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이 기억이 나요. 도생일, 일생이, 이생삼, 삼생만물 해가지고 이제 도가 모든 것들을 이제 만들어냈다는 그 부분에서 요령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 토끼는 잡을 때 이렇게 귀만 잡으면 된다. 소를 끌고 갈 때는 소가 얼마나 덩치가 커요. 내가 끌고 가려면 못 끌고 가지 않냐. 근데 이제 코 이렇게 뚫어가지고 가잖아요. 거기 앞에만 잡으면 알아서 딸려온다. 결국은 요령만 있으면 된다. 다 알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카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에카르트는 근저 근원으로 들어가는 걸 자꾸 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근저에서부터 왔고, 그렇죠? 하나님의 근저와 우리의 근저는 같다. 왜 하나님 안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근저와 맞닿아 있잖아요,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끊임없이 버리면서 뭐 초탈하면서 들어가라는 것도 근저에 들어가. 근저에 들어가는 건 뭐냐? 단순성이다. 복잡하게 세상에 아까 뭐 도생을 일생이 이생삼 삼생만물 도덕경에서 이렇게 얘기했듯이 도에서부터 나왔으면 도로 들어가면 모든 것들이 환히 보인다. 근데 자꾸 만물 안에서 그냥 헷갈리게 막 이루어진 그 것들을 보면서 하면 헷갈린다. 자꾸 싸우게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근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라. 물론 이제 이 요즘에는 이 근원에 대한 이런 철학 자체를 마치 뭐 어떤 특별히 이제 들레즈와 같은 철학자는 어떤 근원과 뿌리 중심의 어떤 폭력성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고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었지만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면 사랑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서로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근저의 하나가 되어서 그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인식한 다음에 그 사랑을 보면 우리 모두는 일치하게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근저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발걸음 안에서 그 안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선을 봐야지. 사랑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내 욕망에 의한 사랑도 있고 선이라는 것도 내게 나만이 얻어지면 다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랑도 선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나한테는 선이 되지만 저 사람한테는 이게 자기 것을 빼앗긴 거니까 악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뭐 국제 질서라는 것들, 지금 뭐 우리나라 안에서 나타났던 모든 불평등의 요소들이라는 거, 그렇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예. 힘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다,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힘 없는 사람들은 그냥 뭐 이런 세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가 뭐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대서 얘기하면서 아니 이렇게 하기로 해놓고 왜 너희들은 안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세상이 지금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그런 것들도 보도도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유튜브라든지 우리가 그런 쪽에서 정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는 그쪽에 있는 사람 함부로 하지는 못하는 거죠. 옛날에는 뭐 지네 멋대로 했지만 점점 뭐 물론 세상은 더 좋아질 수도 있지만 이 좋아지는 것이 사랑을 통해서 좋아지는 겁니까? 아니면은 누군가가 다 감시하고 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이라는 것들은 뭐 별로 성장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하간에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라는 것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동의할 수 있고 일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제외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제외한 상태에서 사랑과 선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카르트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근저로 들어가라, 근저로 들어가라. 우리의 창조의 근원, 우리 모든 피조물의 창조의 근원으로 들어가라. 근저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뭐 성령의 9가지 열매도 깨닫게 될 거고 사랑도 깨닫게 될 거고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오늘도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얘기, 요한복음 강해에서 나를 따르라는 이 이야기, 요 하나를 가지고, 요 짧은 구절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쭉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이제 에카르트의 그런 글 중에서 아주 아름다운 글을 찾았습니다. 이것도 이제 초탈에 관한 얘기인데요. 또 얼티메이트, 궁극적이고 하이스트 리브, 가장 위대한 리브를 하는 떠남이잖아요. 가장 궁극적인 것이고 가장 위대한 떠남이라는 것이 리브 테이킹이에요. 떠나는 것들을 우리가 얻는 것은 is leaving God,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에요.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다. 이 비슷한 얘기를 한번 했었죠. 나는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없애달라고 기도한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라는 나의 개념과 선입관을 없애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점점 근저로 들어가서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했던 것은 내가 인식한 거잖아요. 내가 인식한 거잖아요. 그 인식을 떠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집사람과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과 아무리 잘 안다 그래도 그러면은 100% 안다 그러면은 항상 평화롭게 지내야 되잖아. 내가 평화롭지 않게 지낸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러다가 의견 다툼도 있고 싸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부부끼리도. 그렇게 가까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싸우는 게 뭐예요? 뭐 내 뜻대로 안 해서 뭐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뭐 남편이나 부인이나 결국은 내가 이해하는 남편과 부인 자체는 다른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활을 해나갈 때는 궁극적으로 자꾸 이해에 들어가야 되죠. 이해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과거에 내가 이해했었던 것을 극복해야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념을 떠난다는 거죠. Living your no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어떤 개념이에요. Of God, 하나님의 개념을 떠나는 것. For an experience of that.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대시라는 게 대문자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체험을 위해서 너의 노션, 개념을 떠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체험이라는 것들이 뭐라 했습니까? 나중에 이제 신비가들은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체험한다 그러면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질 않죠. 왜냐하면 노션이 자꾸 생기니까, 개념이 생기니까, 생각들이 생기니까, 의견들이 생기니까. 여기서 이제 의견, 뭐 개념 그런 건데. 그래서 너의 개념, 너의 의견을 떠나. 하나님에 대한 너의 의견을 떠나요. 뭐에? Experience of that.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이렇게 얻기 위해서 그런 개념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which, that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받았고 which, transcend of all notion, 모든 개념과 의견을 뛰어넘는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션, 어떤 개념이라든지 너의 의견들은 다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뭐야? 이거 똑같이 초탈이죠? 그래서 근저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위대한 떠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겉으로 이렇게 딱 얘기하면 뭐 그런 소리가 다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개념에서부터 떠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에서 떠나야 된다고요. 어제 옛날에 이용도 목사 그랬대요. 그 사람이 직접 얘기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용도 목사에 대한 어떤 전기를 쓴 그 미국의 선교사가 있는데 10회에 걸쳐서 저기 이용도 목사의 어떤 전기를 썼습니다. 그때 당시 아주 인기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그때 그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제 성령께서 나한테 역사한 방식대로 오늘도 나한테 똑같이 역사하신다고 믿는다면 나는 이미 잘못된 길에 들어선 거다. 하나님은 항상 나한테 앞서가신다. 나도 따라가야 된다.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를 끌고 가신다. 좀 이따가도 이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자, 한번 그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름과 대상 이런 내용이에요. 주님은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먼저 우리가 따라야 할 목표나 대상에 대해 이게 따옴표가 잘못됐군요. 나를 따르라.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한번 얘기했습니다. 이제 점이 있고요. 유클리드 기하학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점이 두 개가 연결이 되면 선이 되고 또 하나가 하면은 면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되면 뭐예요? 입체가 된다. 아까
뭐 도에서부터 다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다 창조됐다. 그 얘기도 비슷한 얘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점 그 자체로 돌아간다면 헷갈리지 않겠죠. 지금 여러 가지 헷갈리잖아요. 선이 있고 선이 두 개가 생기고 면이 생기면서 또한 입체가 생기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또 다양한 것들이 막 생기겠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추려보니까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점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순수 가장 단순한 일자로 돌아가라. 그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먼저 우리가 따라야 할 목표나 대상에 대해 나를,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주는 선물을 따르라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제 다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분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후 조춤을 촉구하십니다. 다른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듯이 하나님과 이제 나란히 걸으려고 한다. 그들은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하나님을 앞질러 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예. 그들은 악한 사람들이라. 주님은 내 뒤에 따르라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주님 죽으실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아 내 등 뒤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내 뒤를 따르라는 거예요. 내 앞에 가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딱 전달될 때 설교 내용을 지금 막 정리하고 있는데 사실은 내일 저 종료주일이에요. 저 주일날이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에 주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가시면서 사실 나를 따르라는 거 아니에요. 말 타고 가면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공격해 들어갔던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가면서 가장 겸손하게 평화의 왕으로 들어가시면서 나를 따르라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앞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 그랬잖아요.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건 뭐냐면 그 마카베오 상과 마카베오 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신구약 중간 시대에 들어 있습니다. 마카비 형제들이 입성을 할 때 성전을 정화하려고 했었을 때 소위 얘기하는 폭력혁명을 딱 저질러가지고 그리스인들과 시리아인들을 다 내쫓는데, 다 죽이는데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건 뭐예요? 지금 헤롯과 저 빌라도를 다 죽이고 내쫓으라는 소리 아닙니까? 내쫓아달라고 그들도 주님 앞에 앞서 있는 거 아니에요? 뒤에 가려고 하지 않고. 그렇죠? 근데 그대로 됐습니까? 그대로 안 됐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딱 이러니까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실패한 거다 그러면서. 왜? 그들은 앞서갔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방식대로, 산상수훈의 방식대로. 요번에 이제 또 주일날 구약성경 이렇게 보니까 거기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학자의 정신을 가지고, 학자의 영을 가지고 그들이 나를 때리더라도 나는 저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 마치 간디가 잘 구현했죠. 비폭력 투쟁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때려도 맞고,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걸 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폭력적인 것을 원하는 거는 난 안 한다. 때리면 맞고 그냥 걔네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 난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용기 있는 사람이죠.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셋째, 죄인들처럼 하나님을 앞지르지도 않고 모자란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나란히 걷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이 사람들이 제자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앞장서서 사람들을 건강, 행복, 부와 안락한 삶으로 이끄실 때는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이것도 다 이게 설교 때도 인용할 건데. 종려나무 가지 들고 흔들 때는 말이죠. 많았잖아요. 하지만 막상 그분께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고통과 고난 등을 이끄시면 십자가의 길로 따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두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그렇게 딱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말은 듣기가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저도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막 이런 설교를 하면은 가슴속에서 이렇게 찜찜해요. 교인들이 불편해할까봐. 그런데도 할 말은 해야 되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딴 곳을 바라봅니다. 이거예요. 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중세 때 에카르트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도 이랬던 거예요. 1300년대에도.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 자신이 앞장서서 우리를 이끄시면 우리를 편안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길이 주님의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떠나가면 우리는 편안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오늘 종려나무 종려주일 이거 보니까 그 길은 주님께서 가셨잖아요. 예루살렘에 죽을 줄 알면서도 입성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꺾이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난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이제 6장 26절에 나오죠.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거다. 뭐 표적 때문에 따르는 거다. 막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따르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선물. 그래서 맨날 주님께서도 이제 사람들이 맨날 그런다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자꾸 나한테 표적 보여주기만 원한다.
근데 표적은 표적일 뿐이에요. 주님께서 진짜 말씀하시려고 했던 건 십자가죠. 죽음과 부활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들이 그 길로 향해서 간다. 그래서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르는 길 자체가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매튜 폭스도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영성은 길 자체다.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다. 주님의 길로 따라가면 우리는 주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건 뭐냐?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 얘기. 선 자체를 열망하는 것이 첫째 단계고, 아까 점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자체를 열망하는 겁니다. 거기서 선분이 만들어지고 뭐가 해가지고 그 다음 얘기는 얘기해가지고 그걸로 자꾸 싸우게 되는 거예요. 애초에 선 자체, 선의 궁극성, 하나님 안으로 모든 것들을 초탈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다 배웠잖아요. 이런저러한 선을 열망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일단 먼저 하나님과 하나 된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선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지. 이런 선 저런 선 얘기하면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왜? 관점이 다 다르니까. 네, 그런 얘기라는 겁니다. 자, 따름의 강도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을 붙잡는 사람은 곧바로 그 자리에서 실행에 옮겨야 된다. 네. 자, 그래서 제자들도 곧바로 주님을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곧바로 그 자리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는 뭐냐? 미래가 아니라 곧바로 그 자리라는 겁니다. 요번에도 제가 이제 그 설교 내용, 또 여러분들 앞에서 자꾸 설교 내용 미리 얘기하면 또 설교를 또 들으면 좋지만, 아니 거기서 그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왕이 들어오셨다라 하면서 찬양을 했었던 이유는 뭘까요? 새로운 메시아가 다윗 왕조를 계승한 새로운 왕국을 건설해달라. 다 쟤네들 죽이고 쫓아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라고 하셨다. 이사야서 같은 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괴로움. 이스라엘 이제 구약 성경의 히브리적 해석.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히브리적 해석은 뭐냐면 그가 찔림은 뭐 우리의 상함으로 인함이요. 그러면서 쭉 나오잖아요. 제2 이사야라 그러는데 이사야서 53장.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석됐냐면 이스라엘의 고난이 전 세상을 구원한다. 바로 그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의 고난, 바빌론에서 당하는 우리의 고난이 결국은 우리만의 고난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구원시키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폭력에 대해서 고발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저항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는 항상 선으로 악을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구약 성경 유대인들이 자기가 해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고난받는 종을 예수님이라고 해석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이었지 않습니까? 어떤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거를 읽으면서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다. 성경책을 읽으면서 갈 때 갑자기 빌립이 그 앞에 나타나서 같이 마차에 타고 그것을 해석해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내시는 이디오피아 사람이 아니고 아마도 유대인 디아스포라였을 것이다. 그러면서 에디오피아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삶을 영위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다가 거기에서 무슨 유대일 축일이 되니까 한번 올라가가지고 예배에 참여했다가 성경책을 읽으면서 내려오는데 그거 도저히 잘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옆에서 그것은 바로 주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보여주는 그런 모든 측면들이 사실은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된 그 말씀과 똑같이 그렇게 진행됐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삶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바로 그 삶을 주님께서는 종려주일에 그때 들어가시면서 바로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종려나무까지를 흔들었던 바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던 거예요? 일단은 쟤네들 다 내쫓고 다 죽이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다른 민족을 좀 섬기기도 하고 이게 현실적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안 사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걷는 바로 그 길 위에 있다. 그 길은 누가 어떻게 걷느냐? 주님께서 앞서가셨다.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나의 마음속에, 나의 몸속에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에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라가면서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어떻게 이루어져요?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고백록 8권을 에카르트가 인용하면서 잠시만 더 자도록 내버려 주십시오. 자꾸 내일 하겠다. 내일 하겠다. 내일부터 할게요. 막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일을 시작할 참이네. 나를 따라가기 싫거든 제발 반대만 하지 말게. 나는 바로 이런 거예요. 주님 만났으면 내일부터 주님 잘 섬기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항상 현재에 계시니까 현존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겠고 주님 만나겠다. 이 얘기죠.
다 들었던 얘기입니다. 에카르트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설교처럼 지금 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름의 강. 둘째, 우리는 그분을 멀찍이 떨어져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가야 된다. 예. 선은 존재와 비존재 사이에까지 손을 뻗친다 하지만 선 목적 제일 원인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이게 뭔 얘기냐면 이 사람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철학은 당시에 중세 철학이잖아요. 그때까지 뭐 나타난 사람 뭐 요즘에 뭐 칸트가 있었습니까? 무슨 뭐 화이트헤드가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세계를 보는 그 세계관은 그 당시에 유수한 철학자들의 세계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 아직도 제가 이 펜으로 쓰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너무 잘 써지니까 프로그램을 깔았더니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플로티누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책을 읽을 때 자꾸 제일 원인 그 얘기 나오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를 토마스 아퀴나스가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제일 원인이다. 모든 사물 자체를 이제 도미노 얘기했었잖아요. 이게 딱 가면은 도미노가 쫙 움직이잖아요. 모든 것들의 제일 원인이다.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는 분이다. 그래서 본인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이제 부동의 동자, unmovable mover라는 그 표현을 씁니다. 플로티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조를 그런 일자에서부터 이렇게 흘러져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일 처음에 영혼이 흘러져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인간의 육체가 흘러져 나오고 그러면서 쭉 뭐 피조물이 흘러져 나오고 쭉 흘러져 나오는 거예요. 영혼 중에서 제일 가장 중요한 같이 뭐 사랑이라든지 뭐 진리라든지 그러니까 진선미잖아요. 진선미의 궁극성이 바로 일자로부터 흘러져 나오고 일자가 진선미의 궁극성인데 여기서 진선미가 먼저 흘러져 나오고 그것으로 영혼이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이면 존재일수록 그렇죠. 진선미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거 아닙니까? 인간의 영혼이 가장 가까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어떤 철학이 이 사람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것을 성세에 대입하면서 가장 가까이 따라라. 멀리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따라라. 하지만 선, 목적, 제일 원인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제일 원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까이 따르는 것과 동시에 나중에 합일까지 얘기하잖아요. 그 근저까지 들어가라.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없으니까 좀 이따가는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선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계속 하는 것이 이제 에카르트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 자리에서 따라라. 두 번째 가까이 따라라. 그런 얘기입니다. 셋째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라.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옛날 수도사들은 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죠. 에카르트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못하잖아요. 저도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수도사고 교인들의 헌금으로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수도원에서 집도 주고 방도 주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 이렇게 섬길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죠. 그럼 어디까지 버리고 따를 것인가? 우리는 이제 일단 교회에 헌금 내죠. 그죠? 그러면서 때에 따르면 봉사하죠. 근데 에카르트의 이런 말을 듣고 우리가 지금 쫙 보면 어떤 겁니까? 최대한도로 가까이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돼요? 최대한도로 주님과 더불어 있으려고 노력해야죠. 그렇죠? 뒤를 따르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고 주님과 가장 가까이 가려고 하고 이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이제 부자 청년이 왔을 때 너 다 버리고 나 따라와. 그러니까 그가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제가 보이기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모든 계열의 피조물로부터 비롯된 개체가 아니며 그들 사이에 계시지도 않다. 하나님은 그들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피조물이 나왔지 피조물로부터 하나님이 나온 것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피조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피조물을 버리는 것이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과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고 제가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과 선이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눈으로 뭐 세상을 본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과 같아질 줄 없지만 그 근저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랑을 보고 거기서 선을 보고 그러기 위해서 떠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도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흘러가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따르고 가장 밀접히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가장 밀접히 들어가는 건 모든 것을 버리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쭉 이제 에카르트는 그 다음 설교를 이어나가는데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모든 것을 버려야 할 이유는 넷이다.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계열의 피조물로부터 비롯된 개체가 아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물이 나왔지 피조물로부터 하나님이 나온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 자체를 따라라. 단순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선물을 따르려고 하지 마라. 선이 다르면 선을 따르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을 따르다 보면 저절로 선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둘째, 하나님은 만물보다 뛰어나시기 때문이래요. 어거스틴의 고백론, 내면으로 들어가서 이제 빛을 보니, 나를 창조한 빛을 보니, 그 빛은 나의 영보다 뛰어났다. 그 빛은 나를 지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영보다도 또 어떻게 돼요? 영의 근저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시편 제 42편 4절에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막 자기를 조롱할 때 자기는 눈물로 뭐 베개를 삼고 막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침상을 내 눈물로 다 적셨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내 하나님의 집은 내 영은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넘어서 있다. 초월해 계시다. 내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거기서 나를 내려다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나를 넘어선 분을 따른다. 이게 뭐야 이제 나중에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뭐 그 사람이 제가 이제 설교 때도 가끔 인용했던 그런 얘기 있잖아요. God is bigger than we think.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안셀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서고 초월해 계신다. 초월해 계신다는 것은 넘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감싸실 수 있는 거죠. 아기가 아버지를 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기를 품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아기를 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크시기 때문에. 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서 계신다. 넘어서 계시면서 우리를 초월해 계신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뭐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에는 없다. 하나님 우리를 넘어서 계시기 때문에. 셋째,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그분을 통해서 생겨나 그분 안에 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에카르트가 이야기하는 이야기의 중심 속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Word is flowing out but remains within. 하나님의 말씀은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흘러나오나 그 안에 있다. 말씀이 바깥으로 흘러나와서 모든 피조물들이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지만 하나님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하나님 밖은 아무도 없다. 다 하나님 안에 있다. 그리고 말씀으로 딱 흘러나올 땐 그냥 말이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안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 머리 안에. 우리 시로 생각하면 머리 안에. 제 머리 안에 있어서 이것이 머리 안에 있는 생각이 말이 돼가지고 바깥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말의 원형은 어디 있어요? 머리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원형은 뭡니까? 영혼이에요. 영혼의 원형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에카르트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7절과 연결시켜서 바로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의 형상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 안에 있어요. 여러분 겉으로 안에 있는 건 우리가 있는 건 뭐?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안에 있다. 우리의 몸도 하나님 안에 있다. 둘 다 안에 있는데 구분 짓기가 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근저에 있다. 가장 깊숙한 곳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죠. 에카르트와 같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인식만이 아니라 아까도 노션이라 그랬죠. 그런 개념 속에서 우리가 머리로 막 짚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것을 체험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그 개념을 자꾸 버려야 됩니다. 개념을 버리고 내가 이제 직관적으로 체험하면 그 다음에는 그 노션에 대해서 그 개념이라든지 내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오감이 모든 감각적인 것을 받아들이려면 모든 감각적인 것을 여유해야 한다. 자, 내가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어요. 뭘로 보고 있습니까? 눈으로 보고 있죠. 시신경을 통해 갖고 여기 들어오고 시신경을 통해 가지고 저라는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머리에.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직관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근데 저기서 내 저기 감각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들어와서 시신경을 통해서 내 머리에 상이 맺히고 있구나. 그렇게 하면서 저를 보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딱 할 때 이게 귓구멍으로 저 소리가 들어와서 저 최대강 목사의 목과 혀가 움직이면서 거기서 떨리는 소리가 쫙 전달이 되면서 내 귓구멍에 고막을 딱 흔들려가지고 그 고막의 흔들림을 청신경이 쫙 해석을 하면서 뇌에다가 딱 집어넣으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소리가 이거구나. 이렇게 해서 나는 듣고 있다라고 그러십니까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감각을 여의고 직접 듣는 거잖아요. 듣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여유해야 돼요. 자꾸 그런 걸 생각하면 못 듣게 되는 거죠. 여유해야지 있는 그대로 듣는 거 아닙니까? 오감이 모든 감각적인 것을 받아들여야 모든 감각적인 것을 여야 되죠. 다 잊어야 됩니다. 보기 위해서는 내가 보고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잊어야 돼요. 그냥 직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듣는 것은 듣는 거고 만지는 것은 만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과 똑같이 우리를 넘어서 하나님을 따르려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별로 이제 연관이 안 되는 철학인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에카르트는 버려라, 여여라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넷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단순하고 순수한 존재이시기 때문이다. 점 얘기했죠. 유클리드. 가장 단순하다. 그 안에 순수하다. 뭐와 엮이질 않았다. 근저로 들어가면. 그래서 모든 존재 자체는 자신과 섞이는 것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다. 1점이다. 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장 단순하게 그 자리로 들어가라. 우리도 다 단순하게 그 자리로 들어가라. 이게 뭐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막 잡생각이 많아. 내가 이제 좀 이따가 1시간 후에 뭘 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다 이게 근데 갑자기 내가 게임에 막 중독이 돼 있어. 막 게임도 하고 싶어. 돈도 벌어야 돼. 그 다음에 무슨 일도 해야 돼. 누구 만나야 돼. 막 머릿속으로 복잡해. 이렇게 복잡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가장 간단하게 막 복잡한 마음속에서 아 내가 좀 기도 좀 해야겠다. 뭐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막 그런 복잡한 마음속에서 피조물들을 딱 보게 될 때 뭐 무슨 감흥이 있습니까? 없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말씀은 흘러나오나 그 안에 있다. 이 이야기를 계속 묵상하면서 요한복음을 또 묵상하면서 모든 피조물들을 쭉 보세요. 피조물들도 모두가 뭐예요? 그 형상은 다 어디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무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고 동물들도 그렇고 하늘도 그렇고 해도 그렇고 그 형상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근저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 안에서부터 흘러져 내려왔고 말씀이라는 것은 한번 얘기했지만 나바르라 그랬잖아요. 에너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품고 계신 이 세상이라는 것들을 딱 보면서 세계를 쭉 보게 될 때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잡생각 없이 생각이 들 때 그렇게 이 피조물들을 보면서 경외로운 마음속에서 보게 되고 더 깊어지면 막 체험까지 하게 되는 것이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 복잡하게 뭐 해야 된다 생각이 막 머리에 가득 차 있고 막 게임도 하고 뭐도 하고 욕망도 섞이고 막 뭐 이런 상태에서 피조물들 볼 때 무슨 감흥이 있겠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 거의 대부분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타자를 죽여도 전혀 뭐 누구를 막 정죄하고 욕하고 막 이래도 양심의 가책도 없고 말이지. 게임도 순 죽이는 게임만 하고 그런 거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넷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순수하시다. 우리들도 단순해져야 된다. 기도하는 이유 단순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수 기도 같은 거 하면서 계속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걸 4박자로 걷든 몇 박자로 걷든 그렇게 계속 뭐 100번을 걷는다 뭐 몇 번을 한다 계속 반복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한다. 동행한다는 건 뭐예요? 따른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얘기. 그래서 에카르트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또한 쉽대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쉽대는 거예요. 왜냐하면 6가지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첫째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인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따르게 해주시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시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을 행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신다. 그렇게 선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따르면 된다. 그냥 같이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촉구하신다 우리를. 그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값진 큰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제 뭐 큰 상이 있을 것이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길게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따르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소망을 가지고 미래가 우리를 이끌고 셋째 선한 일을 하겠다는 각오는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뭐냐? 사랑하는 사람은 노고를 알지 못한대요. 누군가를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별로 그렇잖아요. 이제 결혼하시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는 것 이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 아버님, 뭐 어머님,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노고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넷째, 왼손과 오른손에 의로움의 무기를 들고 고린도후서 6장 7절 업신여기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의로움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그 의로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째, 의인에게는 의를 행하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단순하게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득이나 이익이나 뭐 얻는 거나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할 때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사람은 그 사랑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냥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따르는 사람은
모든 것이 복잡하지 않죠. 단순하죠.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아주 사랑하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여섯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버린 것들을 더 풍성하고 더 순전하고 온전하게 해주신다. 버린 사람은 누구나 더 크게 받는다. 여기서도 이제 좀 이따 이렇게 나와요. 이 이야기는 의인은 버리면 버릴수록 적게 소유하면 적게 소유할수록 그의 부여함은 더욱더 커진다. 우리가 적은 것에 만족하면 적은 것만 있어도 기쁘잖아요. 아니 자꾸 먹는데 이렇게 커다랗게 많이 먹는데 집착했을 때 뭐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거지. 밥 한 그릇하고 김치 하나에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행복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잡혀져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억지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뭐 반찬이 하나가 더해졌다. 큰 기쁨이라고 여겨질 수 있겠죠. 그렇게 소박하게 버리고 자기가 더 얻으려고 하지 않으면 집착하지 않으면 모든 적은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100배로 받는 거예요.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지구 전체를 줘도 만족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더 얻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항상 가난하죠. 그런데 작은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큰 것이 왔을 때 엄청나게 기뻐하겠죠. 이게 이제 소박한 마음, 가난한 마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크리소스토모스가 마태복음 20장을 본문으로 한 설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맛본 사람은 더 이상 이 빈들에서의 즐거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한 분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은 이 세상의 상석에 있는 명예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변하는 진리의 영혼, 연극에 열중한다. 이게 이제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원문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연극에 열중한다는 것은 이게 뭐냐, 하나님의 어떤 드라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것. 그것에 열중하는 사람은 더덥고 천박한 것 속에 뛰어들지 않으며 그런 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세상의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다.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나를 따라가는 것을 에카르트가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해줬습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었고요. 이 가운데서 왜 주님을 따라야 하는지, 그 따라야 하는 왜 버려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쉬운지 어려운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제 라틴어 설교 두 개씩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어려웠습니다.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같이 좀 쉽게 빨리빨리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7번만 강의하면 6번만 강의하면 라틴어 설교가 12개니까 6번만 강의하면 이제 모든 에카르트의 책이 맞춰집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에카르트를 읽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게 특별히 뭐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 굉장히 깊이 있고 우리들한테 도움되는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주님과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곧 종려주일 지나면 고난주간입니다. 주님과 항상 동행하시고 또한 주님의 뒤를 따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